아브라함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을 가죽 한 부대를 가져다 하갈에게 주어 어깨에 매게 하고는 그를 아기와 함께 내보냈다. 길을 나선 하갈은 부에르 세바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여자는 아기를 덤불 밑으로 내던져버리고는 활 한바탕 거리만큼 가서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았다. 아기가 죽어가는 꼴로 어찌 보랴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그는 아기를 마주하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께서 아기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가서 아이를 들어올려 네 손으로 꼭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눈을 열어주시니 그가 물을 보게 되었다. 그는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고 아이에게 물을 먹였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리의 광야에 살며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파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서 아내를 거둬주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의 계약. 그때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수인 피콜이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계시는구려. 그러니 이제 그대는 나와 내 자식들은 네 후손들을 속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대에게 호의를 베푼 것처럼 나와 그리고 그대가 나 문해살이하는 이 땅을 그렇게 대해줄 것을 여기에서 하느님의 두고 나에게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은 맹세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의 빼앗은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하였다.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나는 모르고 그대도 나에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나는 오늘까지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들과 양들을 데려다 아비멜렉을 주고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린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까닭이 무엇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어린 암양 7마리를 내 손에서 받으시고 내가 이 우물을 봤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를 했다고 하여 그것을 부에르세바라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부에르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수인 비콜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부에르세바에 예틸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올랐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다거니 사내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다. 이런 이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하고 오르시자 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아이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서로 번제물을 살 장작을 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살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러자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에게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함께 계속 걸어갔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전불에 뿔이 걸린 수녀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이름을 야훼이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였다. 나는 내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맡기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함께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소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부에르세바를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부에르세바에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자손
이런 일들이 있으니 밀카도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다. 그는 받은 아들 우츠, 그의 아우 부즈, 아람의 아버지인 크무엘, 그리고 켓의 사조 필다스 이들라 부투엘이다. 이 부투엘이 레베카를 낳았다. 이 여덟은 밀카가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게 낳아주었다. 나홀에게는 르우마라는 이름을 가진 소실이 있었는데 그도 테마, 가함, 타하스, 마아카를 낳았다. 사라의 죽음과 마펠레의 무덤. 사라는 127년을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산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 키르야데일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었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 사라의 죽음을 대하여 슬프게 울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앞에서 물러나와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방인이며 거르비니로 여러분 곁에 살고 있습니다. 내 죽은 아내를 데워다 안장할 수 있게 여러분 곁에 있는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히타이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찾으십시오. 나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제옷입니다. 우리 무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나리께서 고인을 모시겠다는데 그것이 자기 무덤이라고 해서 나리께 고절할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곳 주민들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죽은 아내를 내어다 안장할 수 있게 기꺼이 허락해 주신다면 내 말을 듣고 소아르의 아들 에프론에게 앉혀오며 그가 자기의 발머리에 있는 마펠라 동굴을 나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가슴 될 만큼 다 될 터이니 여러분은 나에게 묘지를 양도해 주십시오. 그때 에프론은 히타이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두 죽는 데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나리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굴도 드리겠습니다. 내 교리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곳 주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그곳 주민들에게 듣는 데서 앞서에게 말하였다. 제발 그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밥값을 드릴 터이니 받아주십시오. 그래야 내 죽은 아내를 거기에 안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에프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나리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은 400킬로짜리 저와 나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고인을 안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프론의 말에 따라 이때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프론이 밝힌 가격을 400킬로를 상인으로 통용되는 무게로 달아주었다. 그자의 만번에 맞은 쪽 막펠레에 있는 에프론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동굴과 그 밭 사방 용기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성문에 나와 있는 히타이트 사람들의 모든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되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에 맞은 쪽 막펠라 밭에 있는 동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안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에 그 안가에 있는 동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로 넘어와 그의 묘지가 되었다. 이삭과 레베카의 어머니 아브라함은 이제 늙고 나이가 무척 많았다. 주님께서는 모든 물마다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내려주셨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아보는 집안의 가장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네 손을 내 사한테 넣어라. 나는 네가 하늘의 하느님이시며 땅의 하느님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겠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족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드님을 나리께서 떠나오신 땅 그 땅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내 아들이 그곳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이신 주님 고나를 아버지의 집에 본부장으로 데려오시고 내가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며 맹세하신 그분께서 당신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어 네가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 여자가 너를 따르려 가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맹세한 풀리게 된다. 다만 내 아들은 그곳으로 데려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사태에 제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 종은 주인의 낙타떼에서 10마리를 데리고 또 주인의 온갖 선물을 가지고 나오르가 사는 성읍인 아람 나하라임으로 길을 떠났다. 그는 여자들의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인 저녁 때에 성박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신 주님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의 자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있으면 성읍 주민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오. 할 때 청할 때 드십시오. 장터들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모두가 듣는 바로 그 소녀가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지신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자유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의 아내인 밀카의 아들 부텔에게서 태어난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이 소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예쁜 처녀였다.
그가 샘에서 내려가서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그 종이 그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좀 들이키게 해주시오. 그러자 그가 나니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고서는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었다. 이렇게 그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해준 다음 레베카는 낙타들도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계속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면서 서둘러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물통에 붓고는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달려갔다. 이렇게 레베카는 그 낙타들에게 모두 물을 길어다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남자는 주님께서 자기 여행의 목적을 이루시는 줄 알아보고 그 처녀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나자 그 남자는 무게가 반스킬 나가는 코골이 아내를 그 손님 코에 걸어주고 무게가 금 10스킬 나가는 팔찌 2개를 팔에 끼워주고는 말하였다. 그대가 누구의 따님인지 나에게 말해주고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가 있겠소. 레베카에 그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밀카의 나오리게 낳은 아들 부테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저희 집에 꿀과 여물도 넉넉하고 밤을 지낼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와서 말하였다. 나의 주인에게 당신 자유와 신의를 거절하지 않으셨으니 내 주인 아브라함이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참이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이 몸을 내 주인의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 소리는 달려가서 어머니 집 식구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 르비카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라반은 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뛰어갔다. 그는 코골이 어둠이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보고 또 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고 말하는 노인 레베카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남자가 간 곳이다. 가서 보니 그날께서 샘물역 낙타 곁에 서 있었다. 라반이 말하였다. 주님께 복받으신 분이시여 들어오십시오.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집을 치워놓았고 낙타들을 둘 곳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오자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낙타들에게 꿀과 여물을 주었으며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저희 볼일을 여쭙기 전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자 라반이 말씀하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분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들을 주셨습니다. 제 주인의 부인은 사라가 늙음하게 제 주인에서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신 줄 저에게 맹세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중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안 내 친족에게 가서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주인에게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가려했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식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시어 내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주셔서 너는 내 친정 아버지의 집 안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친족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들이 여자를 내주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한 서약에서 풀려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센터에 찾아라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 하느님이신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여행의 목적을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샘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면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마시게 해주고 하고 말하겠습니다. 만약 그가 저에게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바로 그가 주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에게 해주십시오. 제가 마음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레베카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와 쉼터로 내려가서 물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어 하였더니 스스로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요 하고 물었더니 밀카가 나홀에게 낳아준 아들 부투엘의 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의 코에 코걸이까지 걸어주고 두 팔에는 팔찌까지 끼워주고 나서 무릎을 꿇어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신 주님을 참여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주인이 아우의 딸을 아들의 아내로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받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저희 주인에게 자유와 신뢰를 베풀어 주시거든 그렇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라방의 부탈이 대답하였다. 이 일에 주님께서 비롯된 것인데 우리가 당신의 나쁘다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레베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종은 금은 폐물과 옷가지를 꺼내 레베카에게 주고 또 레베카는
어머니에게 값진 선물을 주었다. 존과 그의 일행은 먹고 마신 뒤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모두 일어났을 때 그 종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청하자 레베카의 오빠와 어머니는 저희를 다만 열흘만 일하는 우리와 더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은 가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를 붙잡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제 여행의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 애를 불러다가 직접 물어봅시다. 하고는 레베카를 불러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고 묻자 그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누이 레베카와 그의 유모를 아브람과 존과 그 일행과 함께 보내면서 레베카에게 축복하였다. 우리 너희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희 후손은 적들의 생명을 차지하여라. 레베카는 민족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를 타고 사람들을 따라 나섰다. 이리하여 그들은 레베카를 데리고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때 이삭은 부엘을 리아를 로이를 떠나 내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이삭이 들의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새가 오고 있었다. 레베카는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서는 얼른 낙타새에서 내려 그 종에게 물었다. 들려 가로질러 우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종이 그분은 나의 주님입니다. 대답하자 레베카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이삭에게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천막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로써 이삭은 어머니의 여인 뒤로서 유를 받게 되었다. 그들아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이 자물한 족장 미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아주었다. 여기서는 세바야 데단을 낳았다. 데단은 사람들이 아스르스스 루온이다. 이도메르 에페르 하노 아비다 알다이다. 이들 모두 크투라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아브라함은 소실들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들을 한 몫씩 주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들을 자기 아들 이삭에게 떼어 동토코 동방을 사고 보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다. 아브라함이 산에 쓰는 175년이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노인으로 함께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혼주를 곁으로 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그의 역할라 동거를 인정하였다. 그의 굴은 아모레 맞은쪽에 테트랑 초아르의 이들 에프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사들인 것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사라가 안전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주셨다. 이삭은 부에는 위하여 로이의 자기를 잡고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보 사라의 여종 이집트 여자 하가르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다. 태어난 순서에 따르면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이스마엘의 아들 느바요 숨을 거두어 죽은 손자들에게 여쭈었다. 그들은 하빌라의 수로로 이르는 지방에 살았다.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역사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나이 마흔에 팟단 아람에 사는 아람 사람 부투엘의 딸이며 아란 사람 라반의 누이 리베카를 아내로 받아들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그의 아내 레베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기들이 속에서 서로 부딪혀대자 레베카는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주님께 문제로 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례가 네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례가 다른 결례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날이 서서 몸을 볼 때가 되고 보니 레베카는 뱃속에서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자신을 가지고 있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 이름을 에사우라 하였다. 이어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은 나이는 60살이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삭은 사냥하기를 좋아하여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사우가 맏아들 권리를 팔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의 허기진 채들이 산소로 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은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자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하자 에사오는 맹세를 하고 자기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꽃 중을 에사오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떠나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삭과 아비멜렉
일찍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기근이 든 적이 있는데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라르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땅으로 자리를 잡아라.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루어주겠다.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게 하고 네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겠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기념과 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이삭은 그라르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사내들이 자기 아내에 대하여 먼저 이삭을 내게 이어오러 하였다. 그는 레베카가 이곳 사내들은 레베카 때문에 나를 죽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 아내와 함께 말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삭이 그곳에 산책해 오르된 어느 날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을 밖을 내다보니 이삭이 자기 아내 레베카를 애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였다. 그 여자는 그대의 아내며 분명하다. 그래서 어제는 그 여자가 네 누이여고 말하였어. 이삭은 그에게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고 대답하였다.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그대는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저질러서 하마터면 백성 가운데 누군가 그대 아내에 동침하여 우리의 죄를 빠뜨릴 뻔하지 않았소.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경고하였다. 이 남자의 이전을 건드리는 자는 사형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의 수확을 베나 올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복을 내리시어 그는 부자가 되었다. 그는 점점 더 부유해져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와 많은 화인을 거느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치게 하였다. 그래서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삭 아버지의 종들이 반우물을 모두 맞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강이 있으니 우리를 떠나주시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라그 골짜기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의 밭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인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이름은 그대로 불렀다. 이삭이 종들이 그 골짜기로 바닷가 생수가 솟는 우물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라르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하면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래 우물을 두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라르의 목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시트나라 하였다. 이삭이 그것에서 자위를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영광을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였다. 그곳을 떠나 그 일을 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이삭은 그곳에 천막을 짓고 그의 종들을 그곳에서로 물을 붓다.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작과 자기 군대의 장수 피콜과 함께 그라르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그대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사오고 물으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서약이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어. 우리는 그대와 계약을 맺고 싶소.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에게 좋게만 대해주었으며 그대를 평화로이 보내주었듯이 그대도 우리한테 괴롭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요. 이제 그대는 주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요.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같이 일찍 일어나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를 떠나갔다. 바로 그는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그에게 알리며 저희가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시브아라고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의 이름이 브에르세바이다. 에사우가 이타이트 여인을 아내로 맞다. 에사우는 40살 되던 해에 이타이트 사람 부엘의 딸 여후딧과 이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삭과 레베카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야곱이 에사우의 붉은
북을 가로채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큰 아들 에사우가 불러 그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이삭은 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바자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다시피 나는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사냥을 데스는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러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다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레베카는 이삭의 아들 에사우에게 한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러나가자 레베카의 아들 야곱에게서 그래서 에사우가 사냥하러 들러나가자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네 형 에사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사냥하고 이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그것을 먹고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러나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쪽 있는 곳으로 가서 좋은 새끼 염소 2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가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주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절하기 전에 너에게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레베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형 에사우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까지 미끈한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사람입니다. 혹시나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그분을 놀리는 것처럼 되어 축복하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도 말하였다. 내 아들아 네가 받을 저주는 네가 받으느냐. 너는 그저 내 말을 듣고 가서 짐승이나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짐승을 끌고 어머니에게 왔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 레베카는 자기가 집에 가지고 있던 큰 아들 에사우의 옷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을 야곱에게 입혔다. 그리고 그 새끼 염소의 가죽으로 그의 손과 미끄러운 목도를 엎친 다음에 자기가 만든 별미빵을 아들 야곱에게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가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야곱이 아버지께 대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원하는 에사우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르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삭의 아들에게 묻자 네 아들아 어떻게 이처럼 빨리 살 수가 있었더냐 하고 묻자 그가 아버지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일이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인지 아닌지 내가 만져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되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는 말하였다. 혹시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사우의 손이었구나. 그는 야곱의 손에 그의 형 에사우의 손처럼 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축복을 하기로 하였다. 이삭이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사우냐고 다져 묻자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삭이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그것을 가져다 드리니 그가 먹었다.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다 드리니 그가 마셨다. 그러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춰다.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춰 이삭은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 네 아들의 냄새는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들의 냄새 같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의 이슬을 내려주시리라.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가스를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온 민족이 너를 숨기고 교회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네 형제들을 집에 가져가 내고 네 어머니의 자식들은 네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희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에사우가 잃어버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나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물러나가자 그의 형 에사우가 사냥에서 들어왔다. 근데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들고 와서 말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는 경우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는 누구냐 하고 물으자 그가 저는 아버지의 아들 에사우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이삭이 깜짝 놀라 몸을 떨면서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을 해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온 자는 누구냐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다 먹고 그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그러니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사우의 아버지는 말을 듣고 비통에 차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다. 네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구나. 그러자 에사우가 말했다. 이제 저를 2번이나 속였으니 야곱이라는 그 녀석 이름을 딱 맞춰 놨겠습니까? 저번에는 저희 받을 권리를 가로채더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받은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위하여서 축복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이삭이 이르되 야 나는 너를 집에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가스를 그들의 왕에게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에사우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축복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나 에사우는 몫을 놓아 울었다. 그러자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것은 기름진 땅에서 저 위 하늘이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리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면서 네 아우를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부르실 때까지 네 목에서 그의 명예를 떨쳐버릴 수 있으리라.